이 시간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천국이 참 많습니다. 김밥 천국, 또 알바 천국, 부동산 천국, 요즘은 뼈다귀 천국까지 생겼습니다. 자, 천국이 뭔지는 몰라도요, 아마 좋을 거라 그런 생각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태평양에 있는 이 뉴질랜드를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이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진짜 그럴까요? 뉴질랜드를 한 달간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의 여행 후기에 나온 글입니다. 자, 처음엔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달간 머물면서 이런저런 사건도 경험하고요, 또 서운함도 겪고 지내보고 들어보니까 그저 이곳은 여행지로 좋을 뿐이지 계속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찾는 천국을 유토피아라 말들 해요. 정말 좋고 이상적인 곳, 이상향이지요. 자, 그런데 이 유토피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 중에 하나가 no place, 아무 데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천국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새벽 기도 시간, 본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거였습니다. 천국.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딴소리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외치시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거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심어주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깜깜했던 혼돈의 시대를 밝히면서 큰 소리 외쳤던 세례 요한의 첫 말도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왔으니 천국을 맞이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 말씀 해석해 보면 너의 삶을 바꾸어라. 네 삶의 패턴을 바꾸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다. 다른 말로요, 너 삶을 이전과 다르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내 삶이 지옥 같을까? 매일 전철을 타도 지옥철 같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며 혼자 끙끙대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아니면 꼭 죽어야만이 가는 그런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선포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이거였을까요? 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어차피 지옥이다. 너 어떻게 살더니 나 관심 없다. 이런 말씀 한 적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의 천국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이것을 경험하라고, 이 땅에서 맛보라고, 이 땅에서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분리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해요. 무슨 뜻이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 그게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비유죠.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이것을 정말로 지혜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먼저 첫 번째,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출발한다 말씀해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작은 겨자씨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듯, 오늘 이 겨자씨,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겨자씨 한 알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뭐예요? 여러분은 상담사 아마 이 냉면 드시면서 이 겨자를 많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의 열매, 정작 그 씨앗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은요, 볼품이 없어요. 얼마나 작은지 생긴 것도 못생긴 참새도 주저를 모르고 겨자씨는 안 먹는데요. 우리는 보통 작은 것을 말할 때, 혹은 속 좁은 사람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어이, 바늘구멍 같다 그러죠. 좁쌀 영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다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겨자씨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 이런 일을 할 터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물론 겨자씨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 자신을 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겨자씨같이 오셨어요.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 깡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소문났던 동네, 바로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전부 다는 좀 과장일 줄 모르지만 예수님 따라다녀서 예수님 좋아했던 사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요, 비린내 나는 어부들, 힘없고 소외당하는 무리들, 돈 떼먹던 세리장들, 당대의 종교 정치계를 주름 잡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내세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초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본인 자신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 따라가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 뭘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충신 본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나 자기를 있게 하고 자기를 존재하게 하고 자기를 잉태한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보았던 그 예수님이 온 인류 역사를 변화시킬 뿐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분인 줄 꿈엔들 상상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였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그 초라해 보이고 그 인생이 망가져 보이는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 돈을 위해, 돈 때문에 민족을 배반하면서 미움받으며 살던 그 삭개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의 존경받았지만 남의 눈을 피해서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만나기 전의 인생과 만나기 이후의 인생으로 마치 BC와 AD가 나누듯이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였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
천국의 겨자씨를 심었던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겨자씨가 심겨져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이런 사건 저런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 많은 것 부침을 겪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심으신 씨앗이라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심겨진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 그런 아픔을 통하여 성숙해진다 그러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새롭게 하는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옵니다. 이름도 없이 와요. 빛도 없이 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겨자씨가 심겨지어서 그게 자라는 것처럼 진행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거기서 시작된 그것이 오늘보다 더 자라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넓혀지고요.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령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뿌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통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경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겨자씨 같은 생명력이 있기에 이것은 심겨져야 돼요. 심겨져서 발화되기만 하면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자, 이 겨자씨는요, 아까 전에 작다고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작은가? 여러분 성지 순례 가면 다 그 겨자나무 곁을 한번 지나게 됩니다. 근데 씨앗을 보면요, 정말로 1mm만 해요. 아니 1mm만한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2m가 되고 3m가 되고 심지어 4m까지 쭉쭉 뻗는, 자, 이 힘, 이 능력이 뭘까? 우리 32절입니다. 3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심겨지면 돼요. 왜냐? 그 작은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처음 치른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였습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참깨를 가득 채운 자루를 군사를 통해 보내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군대의 숫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알렉산더 너는 승산 없는 싸움 하지 말고 두 손 반짝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항복하라는 얘기죠. 자, 참깨 자루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봉투 하나에다 이 겨자씨 하나를 넣어 보냈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다. 너희를 능히 맞서 싸울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과는 알렉산더 군대의 대승이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비록 존재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비록 작아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은 무한합니다. 일단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1m 자라는, 그럼 참깨 심어봤잖아요. 그래서 한때 살이 아닙니까? 한때 반짝고 한 1m 정도 자라는 것 참깨. 그러나 여러분, 이 겨자씨는 3m, 4m까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말씀 보니까 새들이 둥지를 틀 정도로 아주 청청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겨자씨 속에 있는 생명의 힘이 뭘까?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우리가 자랄 때 수많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들. 같이 주일학교 다녔어요. 같이 여름 성경학교 가서 연필 받고 왔잖아요. 공책도 받고.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하도 졸라대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한번 따라와 준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오늘 등록했는데 그 온 가정이 온 걸 보면요, 그 마음의 감동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에서 짓궂게 달라붙는 전도자가 건네준 전도지 한 장, 그 한마디 전도 그 말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고 전 가정이 유명 크리스찬 가정이 된, 지금은 고인이 된 우섬 전도사 황수관 박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어릴 때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제가 처음 주일학교 갔을 때 배운 찬송이 이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당시 우리가 CCM 가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른 찬송 가운데 몇 개 떼어가지고 그 창호지 같은 거 종이에다 선생님이 적어서 그거 보고 우리가 불렀던 그런 노래. 그때가 제가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형하고 누나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그 기억. 그럼 생각해 보세요. 6살 된 제가 기독교가 뭐고 영생이 뭐고 부활이 뭐고 진리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그때 벌써 제 영혼의 그 마음의 밭에 겨자씨 같은 이 지극히 작은 복음의 씨앗이 제게 심겨졌던 겁니다. 그것이 자라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름다운 교회에 심하셨던 김기용 박사님, 그 김기용 목사님, 그분이 저희 중학교 때 교육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다른 말씀들은 다 기억나. 유일하게 지금도 생생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제게 가슴에 팍 꽂혔어요. 그때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양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 날을 생각, 하나님 앞에 감사뿐이고요. 그리고 장차 주님 재림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목약한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랑을 하면서 내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분이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고요. 하나님, 이분은 주님 앞에 이런 귀한 일을 감당했고요. 이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 만난지 모릅니다. 그것을 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의 환경이 지옥처럼 힘이 듭니까?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과 그 아픔 속에 그곳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유일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이거 시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입 나와가지고 딴소리 하는 겁니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마치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내 형태는 없어지고 썩어져. 그러나 그 속에 열매 맺는 새 나무가 나오듯이, 오늘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힘든 일 만나면 36개를 가르쳐줬어요.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오늘 겨자씨 하나처럼 말씀 안에 심겨지고 기도 가운데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거기서 내가 썩어지기만 하면 나도 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오늘 겨자씨 하나에 보여주는 심겨지는 축복의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 우리에게 세 번째, 천국은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랐어요. 32절 한 번 더 읽읍시다.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나중에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tree, 이 나무가 되더라 얘기합니다. 나무까지 자라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정말로 아장아장 걸어가던 내 신앙이 이제는 자라서 잘 살게 되었습니까? 신앙의 영적인 복 있는 자가 되었나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정말 은혜로운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나 잘 되고 있다, 나 잘났다, 나 잘 살고 있다, 이거 자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품 안에서, 내 손에서 나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금자리. 예전에 인기 가수 가운데 해바라기라는 남자 듀엣이 있었습니다. 자, 너무도 이 감미로운 화음이에요. 두 분 죄송하지만 인물은 그렇지 않은데 그 목소리는 제가 보기에 정말 천상의 소리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감미로운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을 주는 목소리.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아마 요즘 노래방 가나요? 요즘 아마 10여 년 전만 해도 노래방이 건전한 노래방들이 참 많았던 걸로 그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 부르는 18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랑으로.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18번이 이 사랑으로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자, 이 노래 가사 가운데 마지막 가사, 이 마지막 가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여러분, 유행가 가사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힘들어하는 자에게 손을 붙잡아 위로의 손이 되는 것, 그들을 바른 곳으로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소외된 자들, 사랑에 필요한 그들, 바로 그들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하늘의 겨자씨가 되는 것, 하나의 큰 나무가 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계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9년 되었어요. 내년 50주년 휘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까? 신앙이 생기는 것 같았다가 없어지는 사람들, 그토록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게 되면 없어요. 딴 데 가서 그냥 교회 안에 탐사고 지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원교회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바로 교회 안에 섬기고 헌신자들,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심겨져서 오늘 말씀처럼 큰 가지를 내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성원교회는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보금자리가 된 그런 섬기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또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이 힘든 시대라고 다들 말해요. 모든 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 볼 때마다 이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와요. 하나님, 저 성도를 지켜주세요. 저 성도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처럼
우리가 성은교회 안에서 여기 심겨지고 여기서 물을 먹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 마치 큰 바위 얼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제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나이가요, 한 50 넘어가면 이제 얼굴에 거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름살은 속일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빛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큰바위 얼굴, 그게 막연한 얼굴이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우리 교회 어떤 분,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옆에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분 모습에서 빛이 나요. 하나님의 빛이 나요. 어쩜 내 똑같은지.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 마치 스데반이 돌 던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얼굴은 하늘에 마치 천사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수많은 사람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바위의 얼굴, 하나님의 천사 같은 그런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윤이 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내가 부자 된 다음에 내가 넉넉히 된 다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작은 하나님이신 그 미랄 같은 은혜, 그게 내게 있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힘을 전하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힘들어하고 소외되고 흔들리는 그 사람들이 같이 깃들이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 많은 영혼들이 기설 내리는 큰 기자씨나무 같은 교회, 이런 성은교회, 이런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1절 같은 구절의 내용을 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그게 뭐라 그런가 하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씨 하나를 아무데나 심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씨앗입니다. 주인이 갖다 심었다? 이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입니다. 고려 말기 공민왕 때 이야기. 이 고려 말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으면, 특별히 겨울은요 너무너무 추웠대요. 이불도 얇고 옷도 두꺼운 게 없어가지고 벌벌 떨며 살아야 했답니다. 당시 중국 원나라, 이 나라는요, 중국 땅은 이 목화씨를 재배해가지고 이불도 따뜻하게 덮어서 자고 옷도 그렇게 해 입고 살았는데, 자, 이 목화씨가 다른 나라에 밀반출되지 않도록 아주 국경의 검문검색을 아주 심하게 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익점 선생님, 자, 이 목화씨를 몰래 갓 속에 숨겨가지고 도려오려다가 발각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집신에 숨겨 들어오다가 들켜가지고 옥살이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선물로 준 붓, 여기에 숨겨져 가자. 그래서 그 붓 뚜껑 속에 목화씨 3개를 숨겼는데 이거는 안 걸리고 통과됐어요. 그래서 고향인 경남 산청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얘기는 유명하죠. 장인어른의 도움 가운데, 자, 정성을 다해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이 3개 가운데 하나는 씨앗이 죽었어요. 싹이 나질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은 얼마 후에 죽어버렸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딱 한 알 남았어요. 자, 이 한 알이 발아해서
생명을 타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꾸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어서 종자를 뻗어려 가지고요, 10년도 못 되어서 이 고려 땅 전 땅에 목화꽃이 만발하게 되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로부터 그 후부터는요, 이시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이 목화 하니까 또 이 목화반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헐벗고 추위에 떨던 우리 이 땅 백성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화씨가 우연히 중국 땅에서 날아온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 떨며 사는 우리 백성들,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문희점 선생의 그런 목적,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옮겨다 심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심은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자라 큰 숲을 이루듯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목적으로 우리의 가슴마다 마치 겨자씨 하늘 같은 복음의 씨앗을 심은 줄로 믿습니다. 문익점 선생의 씨앗 3개 가운데 2개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씨앗 비록 하나이었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힘이 자라고 자라서 온 이 고려 땅 전국에 목화꽃을 피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키 크고 덩치 크다고 운동선수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150cm 작아 보여도 그 속에 예수의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여러분 보니까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죠. 많은 사람 무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군중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룹이냐, 생명이 있는 공동체냐, 예수의 복음이 있는 소그룹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가 있는 작은 겨자씨 하늘 같은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덩치는 크지만 죽어버린 고목 같은 공동체보다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원교회가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고 목화씨 안에 생명이 있듯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 마음으로 이제 9월을 맞이하기 바래요. 우리가 9월이 되면요, 어김없이 우리가 기도의 모드로 나갑니다. 준비되셨죠? 이번에 조금 도와드릴게요. 추석 명절은 잘 쉬라고, 명절은 끝난 다음 15일부터 지금 영적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변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몸을 던지기만 하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아무리 적어 보이더라도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풍성하게 좋은 열매 거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가 겨자씨 하나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원교회, 또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